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끔 메시지 하실 때 알고 보면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다, 싸울 줄도 모르고 진짜 선하다 하시는데 그때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봤거든요. 한 명 한 명씩. 성도들 표정이 어떤가 별로 공감하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도들의 표정은 그게 아닙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시고 메시지 할 때도 보면 좀 강하게 하시는 편이라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다가가기 쉽지 않고 아무래도 무게감이 느껴지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을 다른 분들보단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뵙지 못하고 가끔 한 번씩 만나게 되는데도 별로 부담스럽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로서뿐만이 아닌 진짜 그분의 선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알고 보면 다정한 부분도 있음을 알거든요. 또 잘 몰라서 그런 거긴 하지만 우리 김설이 사모를 좀 세다고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직접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제가 잡혀 사는 줄 압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오히려 우리 김설이 사모가 제 눈치를 보고 무서워할 때 훨씬 많은데 잘 모르면, 처음 보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제 여러 번 보셔가지고 제가 쥐 잡듯이 잡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의외로 처음 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가 이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느껴지시나요? 여러 모습과 특성 하나님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법으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수백, 수천 번 우린 심판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져서 사실 이 가운데 이렇게 있을 우리가 아니죠.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심판의 잣대로만 딱 된다 하면 완벽하고 또 하나님께 만족이 되는 우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이 없습니다. 좀 보채어도 그것 때문에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행복해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문제인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 제가 직접 유 목사님 가까이 있기도 했지만 가까이 있어 본 적은 있지만 친하진 않거든요. 그죠? 유 목사님과 같이 한다.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죠? 유 목사님이 뭘 부담스럽게 해서가 아니라 워낙 세계적인 분이시니까 우리 전체의 리더이시니까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닐걸요. 우리 유명 권사님도 유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한 2시간 같이 움직여봐라 이러면 편하게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유 목사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아니까, 그죠? 이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고 존경하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데 모든 것을 하셨는데 그래도 쉽지만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생각 좀 바꿔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편하지 못하다. 아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해는 되지만, 오죽하면 이사야는
천사를 봤을 때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죠? 진짜 복음을 알면, 가치를 알면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주님에게 욕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렇게 못하죠. 그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하나님과의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 가장 편안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부모입니다. 나를 책망하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벌 주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힘을 누리며 답을 받고 우리는 방향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지 못한다. 우리가 그러면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서 힘을 받고 답을 얻겠습니까? 그죠?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임을 아는 걸까요? 밥 좀 굶지 않고 먹고 살게 되었다고 우리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인간들도 하는 것이니까요. 박퍼 목사님 계시죠? 그죠? 불쌍한 분들 밥 주고 도와주고 하시는 분들, 그뿐만 아니라 뭐 천주교든 또 기독교든 불교든 많은 종교에서 선행합니다. 그죠? 봉사하죠. 필요하죠. 나쁜 게 아니죠. 그건 인간들도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도 그거 하고 계시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론 돕기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많은 것 주고 계시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따뜻한 옷 주고 살 수 있는 집을 얻게 되었다. 나쁠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긍휼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첫째가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긍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처럼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처럼 큰 긍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명예로 되겠습니까? 그죠? 나의 이런저런 걱정 좀 들어주면 됩니까? 그 정도인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구원도 큰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지금도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의 충만, 그 역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도록 하셨고 정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진짜 긍휼이죠. 그게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긍휼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다른 것 없어도 좀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라니까요. 그죠? 이걸 놓치고 다른 것 쫓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한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신들이 원하는 성공 주지 않는다고, 돈 주지 않는다고, 질병 낫게 해주지 않는다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건데, 그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주셨는지, 긍휼이 진짜 긍휼인 건지,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인지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긍휼, 은혜가 이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긍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긍휼, 은혜, 자비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그 누림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누린다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아니겠죠. 그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증거가 나타나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다윗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감사와 찬송을 얘기한 것이죠. 다윗이 왕 되었다고 이렇게 감사한 거겠습니까? 이런저런 권력이 생겼다고, 지금 부족한 것 없다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거 없다고 이렇게 감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왕 된 것보다 저 성전에 문지기 되는 게 더 낫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운, 인간들이 볼 때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오히려 감사했다니까요. 그죠? 이 비밀을 찾아 누리는, 이것이 다윗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사실 서론 속에 이 내용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받을 은혜가 이 속에 다 있다니까요. 혹시 다른 것 다 놓쳐도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의 긍휼, 그 생각만 가지고도, 그 기도 가지고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있으시면 은혜 받으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줄 수 없는, 사람의 위로로 할 수 없는 그 힘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30절 보면 긍휼을 입었다고 나옵니다. 누가 어떤 긍휼을 입은 것일까요? 말씀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을 살펴보면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 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글이므로 여기서 너희는 과거엔 이방인이었던, 지금은 복음 속에 들어온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구원의 축복이 이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긍휼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죠? 지금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긍휼을 입은 자죠. 로마에 있는 이들만 긍휼함을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이 긍휼함을,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싶은 게 하나도 없는데 조건으로 따진다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보다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그들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 겪는 이들이 허다한데 또 왜 재앙이 닥쳐오는지도 모르면서 재앙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데 제겐 다른 이유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뿐이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저로서는, 우리로서는
이유를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29절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니까요. 부르셨다니까요. 거기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세전 창세전부터의 또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 속에 내가 부름을 받은 거라니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오늘 말씀 속에 그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이 긍휼 입은 자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요. 그죠?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긍휼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이방인에게 우리에게만이 아니죠. 28절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죠? 너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일까요? 그냥 원수도 아니고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다고 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배척했으니까요. 외면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이들이 그들로부터 완전히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이들이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죠? 사실 이스라엘이 제대로 복음 받았으면 이방인들에게는 좀 시간표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원수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들 때문에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도 그렇지만 아이고 저들이 복음 배치해서 우리가 복음 받게 된 거구나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깨닫고 보면 야 우리한테 원래 있어야 될 복음이 저들에게 갔구나 서로 이를 갈면서 그죠 원수구나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복음으로는 원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계속 원수이기만 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조상 때로부터 택하심 받지 않았냐? 사랑을 받지 않았냐? 그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외면하고 배척했다고 영원히 버려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가, 긍휼함을 갖고 계신가, 우리는 이걸 보고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도 복음을 지금 배척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향해 있다니까요. 그죠? 이방인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해야 되겠다. 아이고 지금은 애먹이고 말도 안 듣고 오히려 내가 보낸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를 죽인 그들이지만 그들도 살리기를 아직도 여전히 원하시는 그 사랑만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이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나쁜 사람에겐 복음 안 전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모자란 사람, 그들에게 복음은 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뜻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어져 237 나라 5천 종족 치유와 서밋이라는 단어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우리, 이들이 대부분 영적, 육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치유를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치유되어지면 서밋 됩니다. 이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뜻과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아무리 지혜를 써본들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실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고작해야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우리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오늘 이 길지 않은 성경 구절에 30절, 31절, 32절에 모든 것을 다 담아 놓으셨다니까요. 그죠?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 정도가 아닌 모든 이들의 구원,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나님이 그 긍휼을 주시고자 하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전도와 선교는 숙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34절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고 따르고자 한다 해도 사실 다 알 수 없고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지금도 주시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드려서 반대로 하나님이, 주님이 그 은혜를 갚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광고 시간에 같이 말씀도 나누고 하겠지만, 이제 12월 달이니까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조금씩 이제 결산을 봤거든요. 그죠? 용지는 지금 다 나눠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적자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 우리 교회 지하에 비록 있지만 교회 어떻게 시작했냐, 초기 자금 얼마 안 들었다니까요. 몇백만 원. 그런 교회가 사실 별로 흔치 않을 겁니다. 보통 교회 인테리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방음 시설, 방음 장치 해야 되거든요. 그죠? 안 그러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난리니까 그거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 같고 특별하게 한 것 아닌 것 같지만 몇천만 원씩 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초기 비용, 뭐 보증금 이런 거 빼고 그건 어차피 쓴 게 아니고 받을 거니까 실제로 들어간 것만 300만 원, 그죠? 장판하고 뭐 위에 등 갈고 옆에 페인트 칠하고 그게 다인데, 그죠? 우리 유혁 권사님이나 홍주환 주집사님
처음부터 보셨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이 시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 앰프도 없었고 칠판도 없었고 뒤에 지금 뭐 온풍기, 뭐 냉풍기에서 있는데 저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랬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조금씩 갖춰간 거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테이블 보면 녹슨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의자도 보면 아직도 녹슨 의자가 있다니까요. 저희 가정 예배부터 할 때 쓰던 거 잘 보관하고 잘 관리했어야 하는데 가정 있으면서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한 대 밖에 물론 뭐 비닐을 덮기도 하고 했지만 밖에 있다 보니까 빨리 녹슬고 해서 그래서 저런 거라니까요. 한편에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이고 성전을 최고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 이 성전에 녹슬고 그런 것들 남겨둔 것 마음에 남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실 다 온 거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처음에 사실 의자도 없고 테이블도 없었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부터도 누가 줬다니까요. 누구 교회 하니까 필요하지 이러면서 그죠?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TV 밑에 보면 옛날 쓰던 스피커 있습니다. 제대로 된 스피커 아닌 야외에서 그냥 쓰는 거 소리도 안 나는 거 그것도 다른 이들이 준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시작한 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밥 굶고 있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둥바둥 하면서 돈이 없어서 적자로 있지 않다니까요. 누가 잘했냐? 뭐 대단한 뭐 성도님이 있어서 펑펑 썼냐?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그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갈 겁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하나님 마음 우리가 따라서 합천에 왔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누가 주께 먼저 드리면 좋겠지만 또 앞으로는 드려야도 되겠지만 드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받았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성전 유목사님께서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입당하기 전에 헌당부터 했다 말씀하셨지만 풍족했다 얘기했지만 그 헌당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으로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사실 우리 그럴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그래서 36절 말씀처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무엇으로 갚을 수 없다니까요. 그걸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항상 그거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죠? 그 감사 속에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100%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놓치지 않는 오늘도 그 긍휼함 속에 나아가는 오늘 본부 강단 말씀이 낙심한 제자를 찾으신 게 아니라 더 큰 거 주시려고 그죠?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리고 그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다.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그 시간표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죠? 베드로한테 물은 것 같지만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죠?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는 근심도 했지만 야 진짜 하나님 나를 의심하시나? 주님 나를 잘 모르시나? 근심도 했지만 그래서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니를 알기 전에 말하기 전에 안다. 나를 사랑하는 줄. 그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니까요. 그죠? 그 긍휼한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래서 되겠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벌 주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진짜 힘을 주시고 더 큰 준비를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명. 제자에게만 맡기는 사명. 그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감사한 것이 본부 강단과 그래서 우리 말씀 강단이 틀리지 않다니까요. 그죠? 다른 방향이 아닙니다. 낙심하신 제자까지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그 속에 있는 그 은혜를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숙제 주셨으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잘하라 하셨으면 우리는 일 잘할 수 있는 그 실력도 능력도 없는데 구원을 너희가 한번 쟁취해봐라 이루어봐라 했으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지금 또한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그 인도 속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걸 놓치지 않고 누려 나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부정없도록 채우시고 또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